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며 시작한 2019년의 한 달을 보내고 새롭게 허락하신 2월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움츠렸던 만물의 소생을 기대하는 입춘의 문턱에서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얼어붙었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녹아지게 하시고 전도의 발길이 풀리며 믿음의 새로운 꽃망울이 올라오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마다 믿음의 뜻을 세우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연약함 앞에 무너져 주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어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림의 권속들로 하여금 각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지내는 동안 믿음으로 축복을 말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예비된 복음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인과기도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며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에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며 갈망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사랑과 돌봄의 장,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 선교국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개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청년 선교국의 해외 선교의 여정에 기름 부으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 중보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쇠하지 않는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일념으로 우리 광림재단과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모든 광림의 형제 교회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찬양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브라질 한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신의 나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적도 가까운 지방이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뜨거운 날만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달력도 없습니다. 달력이 없기에 오늘이 며칠인가, 올해가 어느 해인가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물론 아이들도 나이를 제대로 모릅니다. 아마 몇 살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의 나이도 모릅니다. 그저 몇 살쯤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살만하지요. 그래서 신상 카드에 나이를 쓰는 날에 보면 대략 about라고 쓴다고 합니다. 대충 얼마쯤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사람들 시간과 날짜에 너무 민감하며 삽니다. 해가 바뀌어 민감해집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날카로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민감한 분들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연신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축도하기도 전에 일어서 나가십니다. 뭐 그리 바쁜 일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생각하면 좀 불행한 거지요. 리더십을 말하는 학자는 리더에 관하여 얘기하기를 리더란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가는 자다.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매니저하며 사는. 실존주의 철학자며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는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앞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다 한때는 젊었고 멋있었습니까? 이쁘다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하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겁니다만 시간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러기에 무서운 힘입니다. 변화시키고 소멸시킵니다. 또 하나의 시간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은 지속하는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하며 우리에게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양파를 까면 깔수록 자꾸 벗겨져 나가고 변화하면 점점 알갱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과거, 언젠가는 현재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과거지만 그때는 현재였습니다. 오늘의 현재가 내일이면 과거가 됩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 어떻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시간이란 것은 영원한 겁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지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래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시간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향하고 있는 미래에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돌아온 주간엔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 구정입니다. 한 달 시작했는데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별로 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 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후패해가나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은 날로 새로워가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이중성입니다. 후패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후패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새로워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떡국을 먹으면, 야, 이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많이 먹는 거다, 더 점잖게 한 살 더 먹었으니 큰 사람처럼 지내야 한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떡국 먹을 때마다 얘기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동생과 저는 연년생입니다. 한 살이 좀 작아요, 제 동생이. 그러니까 맨날 동생이 형인 저를 자꾸 엉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생각에 나이 차를 좀 늘려볼까 해서 어느 날은 떡국을 3그릇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나이 먹는 건 아니지요. 어른들은 어떠하지요? 여러분, 꼭 떡국 먹는다고 해서 한 살을 더 먹어 늙었다고 서글퍼하는 거 아닐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에 마음 두고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가족과 함께 설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유한 명절을 지니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새로워지는, 좀 새롭게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날로 새로워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앞절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칠그릇이나 10절에 나오는 몸이나 11절에 나오는 죽을 육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이나 몸이나 육체는 다름 아닌 물질적이며 제한적이며 현재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들이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속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말한 속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실존의 사람, 영적 존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함 받는 사람, 또 다른 얘기하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점점 날비가지고 후패해가는 이 겉사람의 모습,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 다가올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점점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날로 새롭게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아마도 새 것을 정의할 때 몇 가지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시간적 새로움일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새 것,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은 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새롭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똑같은데요.
이 시간적 의미로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살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겁니다. 생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움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움이 있다면 형식적인 범주에서의 새로움이지요.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분히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새로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본래에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새 것 같지만은 사실 전혀 새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처음 경험한 거지만 예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시간 보십시오. 내게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이지만 이 시간은 예전에 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소속적 개념으로서의 새로움입니다. 내가 어느 집, 어느 소속, 어느 집단의 어느 교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처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심스러워서요. 노처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처자가, 나이 든 노처녀인 처자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순간 이 처자는 노처녀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대구로 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친정에서 친정식구들과 같이 살다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던 이 처자가 결혼한 순간부터 전혀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어머니, 아버님이라 부릅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죠. 새 신분이 된 겁니다. 여기는 형식이라든지 여기는 시간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속해짐으로 인하여 이 속함을 통하여 내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새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와 속성적 의미로서의 새로움입니다. 생각과 그의 속성이 과거에 속한 것일 때에 낡은 것이지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속해 있을 때 새 것이라 부릅니다. 죽음 가운데 속하여 있을 때는 낡은 것이지만은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일 때에는 새 것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이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겉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영이 죽었기에 생명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내 겉사람의 모습, 점점점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들은 낡아져 갑니다. 소멸되어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 다시 말해 거듭난 생명들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존재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발전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단계에서 기도의 소통을 가짐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 내 거듭난 인생, 내 중생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움이에요.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이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안타까워하며 멀어져가는 것에 아쉬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기에 임마누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에 결코 멀어져가는 이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까? 대체로 낙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자신에 집착하게 될 때에 집착하는 사람 낙심하지요.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에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을 주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면 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의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믿음의 선각자들,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동영상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을 배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나를 위해 죽는 사람, 나가 죽어서 나가 산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 나나 사는 거, 나나 죽는 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큰 뜻을 생각하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 낙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현재에 머물러 수도 없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한 현재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보면서 야, 이쁘다, 너 참 이쁘구나, 참 그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 말 용서하십시오, 저주입니다.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는 거. 이것처럼 참담한 말이 어딨습니까? 현재는 지나가야지요. 미래 지향적이어야지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쁜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 이 거울처럼 참혹한 말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여 가는데 이걸 정지시키겠다고 하니, 아니 정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낙심하는 겁니다. 변화해야 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지나가야만 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전체 속에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지만은 부분만을 바라보며 부분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로되 이 일로 인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저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부분 최선으로 감당하는 자, 여기 낙심함이 없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집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자꾸 낡아지고 늙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영적인 것,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면 낙심하고요, 물질이 없어진다, 소유주가 바뀐다, 퇴보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죠. 겉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요. 한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멜랑꼴리에 취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낙심하지요. 그러나 그 잎이 떨어져서 인하여 썩어짐으로 더 나아가 다음에 있어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하지 없습니다. 질그릇 바라보면 낙심하지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삶으로,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서야 할 길을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관과 내 인생관을 새롭게 하시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가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에
날로 새로운 실질적인 인생으로 살기에 우리는 결코 겉사람의 후패함에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이거 지나야만이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지나가야만이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고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라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똑같은 고난은, 그런데 대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달로 말하면 고통은 당하는 건 똑같은 건데 어떤 자세로 고통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굳이 나눠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겠지요. 또 하나의 고난의 성격은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 내가 자초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 거두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당하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내게 당하는 내 고난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에 갖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 담대히 견디어 이겨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난이 갖는 의미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겸손케 하고요,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케 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더 일취월장 한 걸음 더 높아져 가는 기회, 그렇게 의미성을 가져다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보십시오. 광야에 40년 길을 헤맵니다. 바로 가면 열흘 길이면 될 길을 40년을 그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졌어요? 아니죠. 거기는 의미가 있죠. 저 노예된 삶, 노예의 생각, 저 종속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자유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광야는, 생활은 의미가 있는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위하여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이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고. 더 나아가 고난은요,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마치 터널에 들어가면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고난의 일평생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은 정해진 기간입니다. 더 하나 고난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소원 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와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동네 슈퍼마켓 가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난 장 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양손에 물건을 쥐면 아이를 잡을 손이 없으니까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한 서너 사절 걸음마할 정도가 되면, 좀 거두면 엄마 따라 나온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양손에 엄마가 시장 본 물건을 손에 쥐면 아이는 엄마 손을 잡지 못하게 엄마의 옷자락을 꼭 절대 안 놓습니다. 행여나 조금 늦으면 엄마가 옷자락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따라오지요. 그래도 놓지 않지요. 넘어질지언정. 뭐가 좀 마음이 안 좋은지 징징거려도 옷자락만은 놓지 않습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지요. 옷자락을 잡고 징징거리며 끝까지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 엄마는 내가 칭얼거려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그거 자꾸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은사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되고, 이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스코틀랜드의 성서주자같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석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듣습니다. 옛날에 노예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마다 주인의 눈이 들 때 주인은 얼마의 돈을 그 노예에게 줍니다. 그러면 노예는 그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전에 갖다 맡깁니다. 돈이 생기면 또 맡기고, 돈이 생기면 또 맡기고, 그렇게 해서 얼마 만에 돈이 모이면 이 노예는 자기의 주인을 그 신전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은 그 돈을 찾아 자기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고난 경이 여기는 거예요. 장차 자유인에 대한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 쉽게 담대히 이겨나가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의 몸을 고백하는 자 될 때에 저 장차 이루어질 저 영광에 충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날로 고난으로 인하여 새로워짐으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에 새로워진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비결은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소망한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코픈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한다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한 소망이십니까? 아닐 겁니다. 저 세상의 것은 점점점 몰아간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약속하실 저 다가올 저 영광에 중한 것, 저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소멸되어 가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거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현재는 주님 앞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정말로 약속하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다가올 소망,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더 나아가 저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섬기며 얼굴을 보며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빛이 저들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저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비록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입고 환난이 연존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의 법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며 저 무디 교회의 집사님이고 사업가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다 불타고 미시간 호수 근처에 있는 별장까지 다 불에 탔습니다. 이때 무디 교회도 불에 타버려 교회가 전소가 됐습니다. 무디 교회 집사였던 이 스테펀드 집사는 교회의 재건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부인은 대화재로 인하여 그 충격을 인하여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이 스테퍼드 부인을 취재했던 주치의가 얘기하기를 부인의 건강이 참 안 좋으니 가족과 함께 여행을 좀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부인이 좀 나을 것 같다고. 이 권유를 받아들인 이 스테퍼드는 부인과 내 딸을 먼저 저 외국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부인과 내 딸을 먼저 출발시키고 저 며칠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873년에 이 스탠포드 부인과 내 딸이 여객선을 타고 먼저 뉴욕을 떠납니다. 일주일 동안 저 대서양을 횡단한 후에 이 여객선이 새벽 2시쯤 거의 영국에 다다랐을 때에 영국의 철갑사였던 로이카우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밤에 이 충돌로 인하여 배에 탄 승객 226명이 순식간에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수장될 위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테반도 부인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내 딸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배는 침몰되는데, 그 침몰하는 순간 갑자기 배에 요동치는 그 물기둥이 인하여 순식간에 이 스테퍼드 부인과 함께 내 딸이 수장이 됩니다. 그 거친 바다 속에서 이 부인만 살았습니다. 내 딸은 순식간에 보는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 스테퍼드 부인만 살아나서 9일이 지난 후에 이 부인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도착하여 뉴욕에 있는 이 스테퍼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보를 칩니다. 딱 한 줄. 혼자만 구조됨.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이 스탠포드,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배에 올라 영국을 향해 가는데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스탠포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얼마 전에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이 말 들은 스탠포드의 마음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딸이 살아 방금이라도 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아픔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현실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새벽 3시경에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참을 느낍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그의 마음속에 벅찬 평안, 벅찬 감격, 그는 즉시 그는 종이를 꺼내어서 자신이 느끼는 이 벅찬 감격과 벅찬 평안함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옮겼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그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때로는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가 일어나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귀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멀어져 가는 것에,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안타까워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중에 귀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 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소멸될 거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올 저 영광의 귀한 나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죄들 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의 아버지의 낡아짐이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